고 이어령 교수의 수필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산하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그 앞부분에 이분이 어릴 때 한 마을에서 경험했다는 조그마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수염을 길게 기르고 계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뵈면은 턱 밑에 그냥 하얀 곶바구니를 달고 다닌다 할 만큼 복스러운 수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수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한 아이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수염을 저렇게 길게 가지고 계실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른 달려가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대개 수염을 다 기르고 계시는 분이 너무 위험해서 보여서 이 초등학교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막 그냥 박장대소를 하며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때 아이가 용기를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분 좋을 때 그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볼 때마다 궁금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밤에 주무실 때에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은 이불 바깥에 끄집어내 놓고 주무세요?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수염 달고 다녔는데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잤는지 바깥에 꺼내놓고 잤는지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야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오늘 하룻밤 내가 한번 자보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찌감치 저녁을 드시고 이부자리를 펴고 잠을 일찍 청했어요. 그리고 그 큰 수염 바구니 이걸 붙들고 이불 속에 푹 넣고 잠을 청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답답해한 거예요. 답답해가 잠이 안 와. 이게 아닌가 보다. 여기서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끄집어내니까 이게 왠지 좀 설설하고 이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밤새도록 수염을 이불 바깥에 꺼냈다가 잡아였다가 그렇게 하면서 밤을 새버렸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수염 달고 다녔지만 그 수염 이불 안에 넣고 주무셨는지 바깥에 꺼내놓고 주무셨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 이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 20년 그 이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바깥에 있는지, 내 삶의 모습이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내가 부활의 주님을 과연 내 중심 속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주님은 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영적 바른 진단을 하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슬픈 소식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다 번졌어요. 그러나 부활 주일 새벽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 엄청난 부활의 이 사건을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단순하게 시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절망과 낙담과 어둠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에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읽었던 한 부분이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어디로 가느냐?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수많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봐라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났다 하면서 그 빌라도 앞에 탁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드러내시지도 않았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또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셔서 뭐 또 다시 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가신 것도 아니고 그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면 왜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갈릴리입니까? 왜? 여러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왜 갈릴리인가? 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첫사랑의 추억이 담겨 있는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처음에는 그 의도를 다 알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아마 나중에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은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갈릴리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 갈릴리 요단나라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운 지방입니다. 남북의 그 길이는 96km, 동서의 길이 48km 달하는 그런 지역으로 갈릴리 바다와 요단 계곡이 있고 우거진 숲들을 가지고 있는 조용한 촌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 때 이 갈릴리 단순한 지명으로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단순한 약속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말씀이 그 제자들이 들렸던 그 감동 또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실은 모르죠. 그냥 그래도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갈릴리는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추억이 이렇게 쓰여 있는 곳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참 그놈들 더 이상 나를 볼 자격이 또 있나? 나도 그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다 뿔뿔이 다 나 배신하고 갔는데 좀 무섭다고 딱 그냥
물론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좀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숨어버리고, 아이고 참 나도 실망 많다, 나 그들 보고 싶지 않다, 포기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갈릴리에서 내가 보잔다고 그렇게 해라. 이미 내가 그런 얘기 했었지 않냐. 이 말씀은 천사들이 알려준 것과 똑같지. 갈릴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그 첫사랑이 쫙 어려 있는 것. 혹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옛날에 데이트를 했다가 이제 어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데이트했던 그런 장소를 혹 한번 이렇게 같이 가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만약에 그냥 그렇게 한번 간다고 생각해 봤을 때 왜 갔냐 말이에요. 왜? 그때에 참 처음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났던 그 추억을 더듬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그 사랑을 꽃피우고 싶은 그 추억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 그 사랑을 더 무럭무럭 성숙시켜 가고 싶은 이런 등등의 생각들 가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님은 그들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많은 분들은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나의 갈릴리가 아마 많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바쁘고 살다 보면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 순간에 좀 멀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셨지, 그때 나를 만나 주셨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나의 갈릴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식었던 나의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의 그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이런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믿음의 새 출발을 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명을 다 나름대로 받았고 주님 앞에 제자로서 부름을 받고 가지만 다 그냥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린, 다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갈릴리에서 주님은 다시 찾아갔을 때는 다 그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금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이곳 갈릴리에서 빈 그물 들고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또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이유가 주님은 그 제자들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그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갈릴리에 찾아와 주신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예수가 로마를 정복하고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그걸 기대했던 제자들의 소망,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산산조각 그들의 생각들은 다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 3년이나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너무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지만서도 또 나름대로의 고생도 많았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모든 게 이제는 다 숲으로 돌아갔구나라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처해 있던 제자들 아닙니까? 어떤 제자는 예수님 한 자리 하면 나도 좌우에 한 자리 하려고 치맛바람까지 그냥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한 자리 해보겠다는 그 꿈마저도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새겼다면 야, 우리 한 3일은 한번 기다려보자. 3일 뒤에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3일만이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볼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싹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제자들이 고향을 찾았다면 모두 갈릴리 이곳저곳 그냥 조아리면서 숨어 있었겠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자살한 가룟 유다 그 외에 11명의 제자들 뭐 구석구석에서 그냥 한숨 짓는 소리를 그곳에서 들렸던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조차도 사방도처에서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절망, 낙담, 한숨, 좌절의 소리가 터져나고 있던 그 현장이 갈릴리. 그곳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한숨 짓는 자리에 주님은 다시금 찾아와 주십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이 뭔가 이걸 한번 새롭게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사랑을 뜨겁게 전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당시 소외되고 이방 땅으로까지 여겨졌던 그런 곳, 그만큼 소외됐다는 말이죠.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무시했던 그런 곳,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 땅, 실망과 좌절의 땅, 그곳으로 다시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제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땅을 희망으로 바꾸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죠. 갈릴리로 찾아가시는 주님. 쓰러진 제자들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상처가 있는 곳, 실패가 있는 곳, 절망이 있는 곳, 그곳에서 승리의 소식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무엇인가 또 한 번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소중하지만서도 주님이 구원받고 내가 천당 가는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하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하여
참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 도상까지 그렇게 그냥 그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내리쬐면서 이 바울이 꼬그라지고 그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나게 되냐. 만나게 돼. 자, 그러면은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 경험을 갖고 있을 때에 사도행전 말씀에서 보게 그가 그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소개할 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왜 찾아왔느냐? 주님이 나를 이방의 사람 구원하는데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을 구원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명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던 이 사실, 이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죠. 갈릴리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때가 되면 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를 시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이웃들과 잔치하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있었던 그곳 갈릴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일하고 먹고 친구들을 만나며 살도록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전해야 될 귀한 복음을 바로 다시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네가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회복하고 네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 예수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많이 사역을 회당에서 많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회당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의 삶의 현장인 이 갈릴리로 거기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자.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직장이 나의 갈릴리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학교 다니는 그 학교가 갈릴리일 수 있고,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장이 갈릴리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조금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또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또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십니다. 많은 분들이 금요 기도에서 막 부르짖고 하는 거 좋다고 그러는, 좀 더 우리가,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쫙 부르는 게요. 제가 이게 기도 인도를 하고 하지만서도 기도 인도 그게 사실은요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이 주여 하는 이것도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동북에 새벽기도는 보니까 조용하더라고. 조용한데 내한테 쫙 하려고 하면 깜짝 놀래키고 그래가지고 저도 주여 하고 이랬는데 기도하는데 막 저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요, 그 교회마다요 다 그게 있거든요. 저도 뭐 목회를 해보면서 다 눈치 다 있잖아요. 일반만에 조금 새벽 같은 이런 때요,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별스럽게 기도하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와가 턱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턱 그냥 슬쩍 건드리는 것까지 하지만 뭘 별스럽게 그렇게 기도하느냐 말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있습니다. 예. 참 별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도 어떤 집사님이 조금 뭐 독특하게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강단 앞에나 이래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기도.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하도 크게 하니까 그 소리 다 들리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기도가 아이고 내가 다시 같이 기도하고 몰입하고 하면 좋은데 막 이렇게 기도가 때로는 방해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참 귀하게 계시는,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놀랍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참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할 때 너무 체면 다 차리고 할 게 아니라 답답할 때는 이 주님 앞에 주여 매달려야죠. 예. 특히 우리가 금요 기도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괜찮잖아요. 이때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때는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 기도는요 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훈련이 돼야 묵상 기도가 진짜 깊은 묵상이 들어가지.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묵상 기도하다가 주무신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해요. 주여! 저희 그 교회 지난번 그분이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네요. 하도 뭐 이분은요, 예,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세 되셔가지고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데 애들이 오래 타는 그때 스카이 콩콩 고개 보니까 되게 재밌어가 내가 한번 타보자 이래가지고 스카이 콩콩 빵빵 타다가 이게 자기 연세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넘어져가지고 이게 뇌가 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뇌도 다치면은 뭐 어디에 다치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손에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어느 장애가 온. 이분은 어느 장애가 온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마침 그분이 계셨던 요양병원에 거기에 불이 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 하셨던 분인데요. 불이 나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불이야! 하면서 말이 터지더라고. 예. 답답하니까 그때는 이게 뭐 그냥 불이야! 하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경황을 들어오니까 아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 막 저는 말이 안 되는데 불이야! 그런데 막 그냥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럼 완전히 회복됐습니까? 하니까 아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잘 안 된다. 우리가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요 뭐 기도를 뭐 그냥 점잖하게 하지 뭐 그냥 덜 답답하니까 그러지. 덜 답답하니까. 답답할 때는 뭐 내가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니까 매달려야 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느 신분에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약방에 들어가지고 살 빼는 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알약 한 병을 떡 주면서 하루에 몇 알씩 먹어야 됩니까? 물었죠. 한 통을 주니까 이 약은 먹는 약이 아니고 그냥 땅바닥에 확 뿌렸다가 그 약을 한 바닥 이렇게 계속 담고 또 확 뿌렸다가 또 담고 그 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자주 하시면 살 빠집니다. 먹는 약이 아니고, 예? 약을 한 통 그냥 확 뿌렸다가 그걸 타버렸고 확 뿌렸다가 타면 운동하라는 그 말인데 그 밑에 문구가 뭐냐?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 자기가 빼자.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게 맞게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 어린 소녀 이렇게 세우고 죽었던 소녀도 주님은 살리시고, 그럼 너희들이 먹을 거 주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건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먹을 건 이거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이 해야 하실 것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러시아의 한 공작이 지방 법원의 배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피고인 가운데 한 율락녀가 잡혀 들어왔어요. 그 여인은 창녀촌에서 율락행위를 하다가 어느 손님에게 독약을 타먹이고 손님의 기증품을 훔쳤다 하는 그런 죄목으로 그렇게 잡혀온 거예요. 배심원으로 있던 이 공작이 그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딱 보니까 그 창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 양심에 확 찔리는데 7년 전에 이 공작이 그 어린 하녀 아이를 유혹해가지고 자기가 임신을 시켰는데 내팽개쳤는데, 지금 잡혀온 그 죄인이 바로 자기가 내팽개쳤던 그 하녀라는 것을 알았다. 그 여자는 그렇게 어릴 때 참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을 하고 내팽개쳐지고 배신감에 방황하고 그러다 하다가 결국은 창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여관집 주인이 끔찍한 살인극을 벌여놔놓고 이 죄를 이 아이에게 덮으신 거예요.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난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애처롭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베리아로 유배 선고가 되어버렸죠. 공작은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내가 그 창녀를 도와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양심이 가책이 되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얼어붙었던 그 시베리아를 다시금 찾아가는, 난방도 되지 않은 3등 열차를 타고 이 여인 한번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산도 탕진하고 하는 여러 오해,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들 많이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 공작은 그게 이제 뭔가 참 미안하고 죄스러움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시작했는데 점차 그 아이에 대한 이제는 그게 연민이 사랑으로 바뀌면서 여자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여인이 형무소에서 나오게 되죠. 형무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참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나름대로 어쨌든 애를 써주는 공작의 품으로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고 깜방에서 만났던 청년 시몬스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 뒷모습을 묘한 그런 배신감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 공작의 이름 네율 유도프, 또 그 여자의 이름은 카츄샤 마슬로바. 이 소설은 바로 톨스토이의 명작 부활의 얘기죠. 톨스토이는 주인공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영혼의 부활을 발견한다. 막 그런 내용이에요. 양심이 새롭게 회복된다.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참 만족을 얻지 못했고, 그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한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적한 시골 길을 걸어가면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얼굴에 너무 평화스러운 얼굴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톨스토이는 농부에게 어떻게 당신은 이 농사를 지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평화스럽습니까? 그러자 농부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평온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가 그날부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 만나게 되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고 또 마음의 평강을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변화의 역사,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뭔가를 새롭게, 내가 뭔가 주의 주시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곳이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소중한 교훈들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갈릴리 이곳저곳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그 추억의 현장들을 되새길 수가 있었는데,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저 단순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이 너에게 맡겼던 사명이 뭔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고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지 않으시고, 지나간 허물 크게 대해서 주님은 질책하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을 우리는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는 참 이 명령을 우리 동일하게 받고 있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시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주시는 용서와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드디어보면서 사명을 회복하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정인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밤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참 갈릴리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신 그 이유를 짧은 시간 한번 되새김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이 담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만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그들의 심령 속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평강을 주님은 허락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 번 더 이 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소금과 빛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